명절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향기로운 헌신, 향기로운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1년 동안 농사지어 얻은 각종 추수물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물론 이때 우리나라 유교 전통 문화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니며 복을 비는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제사 문제만 빠진다면 기독교인들에게도 너무나 즐겁고 기쁜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추석이 좋은 이유는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함께 먹으며 즐길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떡을 찌고 전을 부치고 생선을 굽고 송편을 만들고 아마도 1년 중 가장 음식이 풍성한 날이 있다면 바로 추석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석을 생각하면 이렇게 밝은 면이 대부분이지만 살짝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추석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풍성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 음식을 준비하고 먹은 음식을 설거지하는 숨은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여인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노동 말입니다. 그 수고로 인하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온 가족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머니의 거칠지만 정성스럽게 담그신 장이 구수하고 새댁 며느리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며 붙인 생선젓 맛이 고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고를 향기로운 헌신이다, 향기로운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한 여인의 헌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행복해지시고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해지는 향기로운 헌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열렸습니다. 추석상은 아니지만 많은 음식이 차려졌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껄껄 깔깔 웃으면서 아주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여인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히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과감한 행동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나드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습니다. 값으로 따지자면 1일 노동자의 300일 품삯, 즉 근로자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1년치 연봉, 우리 돈으로 따지면 최소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르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샷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성의 머리털은 자존심 같은 것입니다. 여성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 있다면 미장원에서 퍼머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의 돈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만은 행복하다, 머리를 퍼머하는 그 시간만은 너무너무 좋다,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제법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그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한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라도 자녀가 만약에 자장면 먹다가 손에 장이 묻었다고, 엄마 나 손에 장이 묻었는데 엄마 머리에 좀 이렇게 벅벅 닦을게, 아마 그랬다가는 아마 불같이 화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도로 사정이 좋았을까요? 요즘이야 강아지를 끌고 나온 주인이 비닐봉지 준비해 두었다가 강아지가 이렇게 응아하면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당시에 그런 공중도덕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렇게 소나 말이나 나귀가 운송수단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양의 배설물이 도로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도로를 하루 종일 다니신 예수님의 발, 더구나 샌들을 신었던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발이 더러웠을까요? 그 발을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때 입만 떡 벌리면서 적막한 침묵이 와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냐 하고 있는 그럴 때 이 적막을 깨고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나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그는 지금 막 목청을 높입니다. 목청을 높이면서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 비싼 거를 향유를 값어치를 볼 때 이거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릴 텐데 이 엄청난 것을 한순간에 낭비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스승을 위해서 부은 향유를 너무 낭비가 심하다며 예수님의 면전에서 화를 내는 유다와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모시려는 마리아, 여러분은 누가 더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나도 향유 한 근이 주르르 예수님의 발에 부어졌을 때 온 방 안에 가득 퍼졌을 그 향기를 이렇게 제 코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더 감동시킨 것은 그 향유를 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모습, 그 여인의 향기로운 헌신이 진한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 좋다는 것이 주여 삼창 외치며 큰 소리로 기도하면 믿음 좋은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정 본질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바로 그 믿음의 척도가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며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가졌던 과거 불신앙에 대해서 뉘우치며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와서 죽었다고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는 친한 척 하시더니 막상 내 오라비가 가장 필요한 때는 안 오셔서, 오시지 않아서 지체하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다고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 죽어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기적적인 그 은혜 속에서 그가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그 이후에 그 무엇이 아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싼 향료를 모두 부어서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 깎여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그 어떤 것으로 대접을 해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것은 그만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할 때, 자기를 위해서 구원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 세상 무엇이 아까웠겠냐는 말입니다. 사실 비교할 주제가 못 되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만 해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비싼 고깃집에 가서 내 자녀가 고기를 한 움큼 입에 물고 우걱우걱 고기를 막 씹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야, 돈 아깝다, 돈 아깝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죠. 윗논에 물 잘 들어가네. 윗논에 물이 잘 들어가네. 우리 아들 잘 먹네. 우리 딸 잘 먹고 있네. 여러분 얼마나 흐뭇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겠습니까?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안 아깝습니다.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신앙 고백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가룟 유다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사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는 지금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신뢰한다는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가 입을 열어서 지금 열변을 토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하게 쓸 수 있겠느냐, 함부로 낭비를 하느냐,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기뻐하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너무 잘못하고 있다, 아깝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여인은 일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큰일을 그르친 사람 같고 가룟 유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지도자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야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충신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실속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되 진정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머리가 좋고 셈을 잘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관 같은 일꾼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향기로운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곁에만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저절로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가 속한 지역 한남동, 보강동, 이태원, 나아가서는 용산구, 서울, 대한민국을 사랑의 향기로 채우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세 가지 사랑의 결단을 이 시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한 사람은 계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 필요한 사람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 향기로운 헌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방 안에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즉 사랑이 넘치는 사람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은 각 부서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그 부서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각 부서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 사랑을 가득 담고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부서가 행복해질까요? 그 부서에 막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드릴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다른 성도의 발도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민교회 성도들을 좀 만나고 돌아왔는데, 성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자기가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었는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가 섬길 때 정말 큰 힘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사랑을 가지고 돌봐주시지 않아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 아내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 돌아가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자, 사랑으로 섬기자, 더 섬기자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 올라오면서 제가 좀 일찍 올라와서 여러분 보고 싶어서 조금 일찍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뵀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정말 이렇게 정말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단 목회자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이 섬길 때, 특별히 장로님들이 섬기실 때, 사랑으로 섬기실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저분은 교회 어른 같은데 교회를 참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잘 섬기시는구나. 어떤 교회 가면은 목이 뻣뻣하갖고 내가 뭐 누군데 하면서 그러는 분들도 있는 교회가 있는데, 한강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섬겨나갈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그런 인자한 미소를 먹으면서 섬겨주실 때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웃으면 여러분 은혜가 넘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환하게 웃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또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특히 안수 집사님들이 사명함을 가지고 섬길 때 교회는 사랑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헌신은 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힘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은 성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품, 섬기는 성품으로, 겸손한 성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갈 때 여러분 그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어떤 자존심도 세우지 않고 그저 섬기고 낮아지고 그저 희생하고 희생할 때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향기로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목회자를 사랑하시고 장로님들을 사랑하시고 교우들을 사랑하십시오. 목사인 제가 목사를 사랑해라 말하기가 조금 쑥스럽지만 여러분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사랑한다? 연애 편지를 쓰라는 말인가? 그런 말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고기 반찬 과일 상자 이렇게 돈 봉투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에 대해서 작정하고 여러분 좀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에 앞장서실 분들은 저는 여성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여성의 언어 능력이 남성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시고 목사님을 칭찬하는 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로님들 중 누군가가 목사의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할 때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쫙 얘기를 하면 정신이 이렇게 혼이 쫙 빠져갖고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좋은 분인가 보다, 이렇게 쇠뇌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인 권사님들 그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성애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성애적인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칭찬하시면 남자들은 단순해서 부인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드리면 목사는 100명의 성도에게 받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장로님이 눈이 쫙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며 저 목사님 하면서 말을 시작하면 여러분, 목사는 100명에 줄 에너지가 한순간에 와르르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이 기운이 다 빠져서 이제 교회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목회를 다 접고 그냥 한국으로 무작정 오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힘들고 목사님들도 힘들고 그런 와중에 믿음이 어린 성도들만 우린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말씀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민 목회는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민 목회는요, 아무리 안정된 교회도 늘 살얼음 같고 참 힘듭니다. 거기서 그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잘 그 목사님을 옆에서 잘 이렇게 이끌어 드렸다면 얼마든지 힘을 내셨을 텐데 힘을 다 잃어버려 갖고 이제는 그만 접겠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목회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사랑을 받은 목회자가 더 좋은 목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만 사랑받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최측근에서 도우시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을 사랑하십시오. 사실 우리 장로님들 자세히 보면은요, 조금 불쌍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집사님 때는 아무개 집사, 정말 믿음 좋다, 정말 최고다, 장로감이다 하면서 칭찬 굉장히 많이 들으십니다. 근데요, 막상 장로가 탁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칭찬은 다 가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 그것밖에 못해?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욕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쪽 코너로 내몰리는 장로님이, 성도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장로님이 어떻게 목회자를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 대부분이 목사님이 미워서 그러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을 보면 성도들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목사를 고쳐버리라. 그러고도 안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목사를 쫓아내리라. 그래갖고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진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을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장로님은 더 훌륭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실 때 여러분, 얼마나 참 보기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사랑의 분위기로 바꾸는 역할을 누가 한다? 여러분, 교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권사님들을 또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님들을 또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새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내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무조건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것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새로 나오셔서 정착하신 집사님들 너무 잘 정착하셔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정착하기까지 남모르게 흘렸던 닭똥 같은 눈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성격도 활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적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교우들과 잘 섞이는 그런 분들 보면서 정말 참 신앙생활 잘 정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방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썰렁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차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차갑지 않아요. 그런데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전통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몇십 년 된 교회들 보면요, 서로서로 너무 잘합니다. 몇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아는 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친 것뿐이에요. 나는 그냥 지나치고 나와 잘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여러분, 새 가족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쳐다도 안 보고 쌩쌩쌩 지나가니까 막 찬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이 느껴서 너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래서 정말 견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서로 잘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분들 사이에 끼어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은 그 틈 사이를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무개 장로입니다 먼저 인사하시면 막 새 가족들은 감격하는 겁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하면서 인사하시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먼저 인사해 주시면 막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권사님들이 안아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잘 왔어요 그러면서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요, 유학 온 청년들이 외로워갖고 외로워 그러다가, 그리고는 그 권사님 품에 팍 안겨갖고 어머니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것을 깰 수 있는 부서는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여러분, 전도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30대, 우리 이렇게 전도회는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연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30대 마리아 전도회가 딱 보는데 좀 젊어 보이는 분이 있다. 그럼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는 30대 전도회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회 맞으시죠? 그러면요, 그분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오호호 웃으면, 저 50대예요 그러면서, 제 외모로 저 30대 그러면 마리아 들어가도 돼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0대로 잘 연결은 해주시되 여러분, 그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괜히 또 젊은 분한테 가고 또 사라 전도에서 우리 전도해지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회가 좀 놀아도 괜찮습니다. 전도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데 논란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의아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시되 새 가족과 노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새 가족과 놀면 그거는 면죄부가 됩니다. 만약에 헌 가족끼리 놀면 그건 사악한 것입니다. 그건 사악한 거예요. 전도회가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전도회가 놀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새 가족을 끼워서 놀면 그거는 선한 것입니다. 전도가 우리가 꼭 모셔오는 것도 전도지만, 그분들이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정착하려면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같은 연령의 친구를 사귀면 제일 좋겠지요. 전도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단들, 여러분 새 가족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회장단들은 가셔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무개 전도회 회장입니다, 부회장입니다, 총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면서, 혹시 저희랑 같은 연령 아니십니까? 하면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형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꼭 이렇게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잘 정착된 분들이 이제 그 구역으로 가서 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돌봐주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드 한 근 1년 연봉의 향수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귀한 새 가족,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알아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가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사랑하고 새 가족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어도 무엇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에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 가족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 칼럼에 썼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 아닙니까? 명절은 많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풍요로운 절기이긴 합니다만 그 풍요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석은 여성들에게 명절이 아니라 노동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노동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명절에 노동하셔야 됩니다. 노동하시되 마리아의 심정으로, 마르다의 심정으로 노동하십시오. 제가 한 번은 결혼주를 하기 위해서 교회 안 다니는 신랑감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뻔하죠. 한마디로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 욕먹을 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거기에 나도 동참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중에 제사 문제로 다른 가족들과 갈등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지키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다만 지혜롭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제사에 아예 관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제사상 차리는데 음식을 만들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단호한 믿음의 행위라 할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러나 여러분, 제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즉 헌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치루셔야 합니다. 치루셔야 됩니다. 음식 만드는 것은 제사상 차리는 일이니 못하겠으면 설거지를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설거지를 이렇게 좀 도맡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는 우리 와이프가 하니까 같이 옆에서 여러분 설거지 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그릇이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이 더럽혀진 이 집안의 그릇을 주여 십자가의 볼로 씻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설거지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찬찬히 읽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읽어나갈 것입니다.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면에서 내가 내 가족 영혼 구원에 어쩌면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한 근을 한순간에 부은 것처럼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 나드 한 근이 부어주어야 할 곳은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 나드 한 근의 그 헌신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자매, 친척들,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십시오. 그들에게 나드 한 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파격입니다. 파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족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전도에 가장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의 향기로운 헌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하였노라. 그리고 마리아의 이 행동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회자되리라고, 기억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헌신을 합시다.
향기로운 헌신을 합시다. 사랑을 담은 헌신을 합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향기로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